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3년이 넘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강론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보면 12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3장 시작할 때는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세족식의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그러하다. 마지막 세족식을 하고 또 13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갈등하시고 또 이렇게 번민하시는 당신의 솔직한 심정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너무 또 심령에 괴로워하면서 말씀하실 때 꼭 이 말씀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도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신다 그럽니까? 그러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요한복음 14장에 가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은데 내가 가야 된다.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키는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떠나가실
자꾸 예표를 말씀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또 제자들 한편으로는 위로하시면서 이제 목요일 저녁 어느 포도밭을 지나면서 포도는 광론이라고 하는데 포도밭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또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의 일에 대해서도 강론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떠나간다고 너가 불안할 이유가 없다. 진리의 성령이 너의 모든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그때는 곡하고 예통하고 근심하게 되나 다시 나를 보면, 그러니까 곡하고 예통하고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들을 떠나가셨는 때를 말하는 거고, 다시 보면 부활하면 다시 보면 기뻐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그 속에 흐르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지막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당신의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은 자꾸 떠나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고민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껏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녔지만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인데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세상에 왔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33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33절에 평안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나오고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담대하라, 또 세상에서 승리라는 또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승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마치 내 삶 가운데 뜻하지 못한 고난을 당했을 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당하나.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본문 말씀으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 다음 주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승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는 제자들에게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계속 싸워야 되는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낮은 모습이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 발가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셔서 고통하며 절규하시며 외치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실 이 절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도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개념은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개념이었죠. 지금도 용납하지 않고 지금도 99%가 예수님 그런 죽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런 어리석은 존재를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비웃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버림받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땅에 처음 올 때부터 그분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나를 지불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뭔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게 꿈이죠. 나한테 고난이 자꾸 없어지는 게 꿈이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어떤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부적을 쓰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복을 비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의 한 4000년이 넘은 그 전의 사람이죠. 정말 신앙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너무 신앙이 좋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도 다 빼앗기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끔찍한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욥의 아내가 참다 못해 빈정거리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을 때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화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지 않겠느냐. 욥기 2장 10절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을 주셨다면 화를 주는 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복만 바라는 것보다 복을 주실 때는 내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마치 고난 가운데는 마치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나만은 그 고난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복만 주겠다, 복만 받겠다, 이것은요 사기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착시고 가스라이팅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원치 않은 상황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용기, 놀라운 결단,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절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상치 못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갈 것이고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나를 혼자 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인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고난 가운데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면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제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환난을 만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잖아요. 어려움이 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반드시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이렇게 스토리로 이해하고 문맥으로 이해하고 하면 좋은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딱 잘라서 그것만을 믿고 그것만을 또 기대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이긴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것이 이긴 것이고 나중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이 승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빼버리고 자꾸 승리만 기대하고 마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절대로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덜어주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그걸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설명하시는 대신에 고통을 함께 나누신 분이고 먼저 고통을 겪으시고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고통 중에서 우리의 고통을 보이신 분이고 주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 삶에 어려움은 없고 고난이 면제되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기가 참 쉬울 겁니다. 남들보다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참 갈등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그분과 함께 견디기로 결정한다면 이 길이 갈 만한 길이고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면 네 삶의 번영과 성공, 모든 고난은 없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고 그분 따라가면 우리를 부인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많을 거다. 그걸 지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가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탄 이 목마름 가운데 절규하시면서 끝내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약속대로 나는 너희들의 몸값을 다 대성물로 몸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여러분의 정말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어떤 곳에서도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 줄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남다른 어떤 책임과 책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고난이 올 테면 와봐라. 파도야 칠 때면 쳐봐라. 마치 그 찬송가 가사처럼 복음성가 가사처럼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뭐 그런 찬양 가사처럼 여러분 그 윈드 서퍼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오히려 바람 불고 파도가 치는 그 가운데 윈드 서퍼는 더 뛰어드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먼저 지신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번째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고난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지 이 오해가 청산되지 않으면 절대 은혜가 되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내가 내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환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도 이 말씀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상황 가운데도 그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였고 마침내 그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의 초대교회 가운데 그들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복음서의 제자들이 자세가 완전 달라졌지만 그들은요
예전에 복음서의 제자들과 완전 달랐어요. 왜?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고 채찍맞아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놓여 있고 정말 그들의 진로가 막혔어요. 공무원도 못 해보고 세상에서 돈 버는 일도 막히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엄청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그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그 능욕받는 일로 예수를 전하는 일로 매맞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들의 고난이 그들을 발목을 잡고 그들이 정말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끌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성공과 번영과 축복의 삶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실패와 고난과 아픔의 삶이었지만 그 삶이 오히려 승리한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환난을 당하나 우리 삶에 상상치 못할 끔찍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시는 귀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재수 없는 것이고 피할 일일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이 힘든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의미, 그 이유를 찾고 거기에서 나 자신을 정비해서 다시 힘과 실력을 쌓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길, 사명의 길로 우리 앞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제해 주지 않습니다.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면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면 될 일이고 좀 이해치 못할 일이 있으면 그 이해치 못한 일로 인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절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기회인 줄 알고 잘 또 이겨내면 잘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더 나와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날 우리가 지금의 삶을 복귀해 볼 때, 회상해 볼 때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복된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주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희망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권속들 한 주간도 주님이 더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